생사는 것이 끈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유아적 신앙에 머무르면서 듣지 않고 배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주여,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던 욕망추종적인 신앙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도 달게 듣고 회개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가 더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사업차 떠난 가정의 안녕과 가족의 번영을 기원하며 또 출가한 딸의 평안을 기원하며 병석에 누운 노부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천지신명께 빌었던 정한수를 치우고 차짓한 교회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천지신명 빌던 정한수를 치우시는 것은 무속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꺾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한, 교회는 서양 귀신 들리고 집안 망하게 할 일이라 어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삶의 프레임을 바꾼 믿음이고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자손들은 슬그머니 정한수를 다시 꺼내 장독대에 올려놓고 이 정도는 하고 타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역한 목회자들은 천지신명 비는 그 머리 위에 소원을 이루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아오니 온갖 금 신상에 패악질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분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버린 모세를 그 뒤에서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그 깨어진 돌판 첫머리에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판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삶의 지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고백하는 무릎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마음과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윤리 문제에 옳지 않음에 분연히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옳지 않음에 분노하였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탐욕보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서의 말씀을 읽는 그런 지도자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전장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묵히 잊혀져 가지만 한국 동란 피란 중에 인민군의 폭격으로 포대기에 엎고 가던 갓난 자식이 죽었으나 정신이 없어 나중에 내려놓으며 죽음을 확인한 이야기, 형제 자매가 모진 총질 앞에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누이와 어미가 벌겨 벗겨진 채 죽음으로 뒹그러진 이제는 끔찍한 추억 이야기가 눈물로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그 끔찍한 그 시절의 이야기 같은 일이 우크라이나의 땅에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무력함에 그런 마음만 커져갑니다. 유태인 학살 때도, 베트남 전쟁 때도, 4.3 사태 때도, 세월호 때도 그 외에 많은 죽음에 우리는 무력감만 커지고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하심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슬픈 추억 이야기 같은 험한 삶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땅에, 그리고 72년 전 한국전쟁으로 이제 남은 가족이 얼마 안 계신 분단된 남북의 이산 가족의 가정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위로와 평안이 그곳에도 같은 크기로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여 동안 긴 사회적 침묵 속에 많은 것을 회고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회고 속에 이제 이것이 옳다 생각되어 실천해 나가는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의 생명운동과 안동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환경생명운동이 잘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또 그 환우를 돌보는 그 가족의 수고에 지치지 않을 위로와 너와 나 우리가 아닌 이 경쟁사회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어려움을 이 예배에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져서 악의 노예로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놀라우신 계획을 만세전에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시고 때가 찼을 때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뜻을 알리시고 믿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케 하셔서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에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듣는다기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고백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존재에게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다 된 줄로 알기 쉽습니다. 신앙만 가지면 구원받고 신앙만 가지면 직분도 받고 하늘나라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신은 신앙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잘못된 하나님 지식 때문에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 지식이 더욱 온전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또다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한 번 이루어졌다고 과거에 한 번 해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이 인공위성의 이 신호가 수신이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말죠. 옛날 같으면 지도를 펴서 찾아가기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길이 복잡해져 가지고요 찾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들어야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옛날에 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들어도 된다,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바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이에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부 하나님을 제1위격, 성자 예수님을 제2위격, 성령 하나님을 제3위격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이 그들의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를 먼저 말하고 성자를 나중에 말했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그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위격도 다른 위격에게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위격이 독립적이지만 또한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 언제나 함께 계시며 역사하실 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요점이지요.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삼위일체를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쉽게 설명들을 이렇게 하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야.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또 집에서는 아버지로 부르잖아. 동네에서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저씨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한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도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면 요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 장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이 이제 양태론적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이단이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목사잖아요. 그 분명히 목사인데 집에 아버지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버지로 있는 동안에는 아저씨가 되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에게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성령도 계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뭐 한 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한편으로 삼신론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일신론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럼 삼신론 이단이 되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일신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참 어렵죠. 그러면은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셨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십계명의 제2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예배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삼위일체의 그 어느 위격의 어떤 가시적인 영상물들 이런 대표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그림도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4세기에 러시아의 성인이자 수사이며 화가였던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그림입니다. 1400년에 완성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모스크바의 트레차코프 화랑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단 말이죠.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은 글도 읽지 못하니까 성경 읽을 수 없고, 또 가르친 내용을 잘 기억도 못하니까 이런 동상들을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억도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사용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형상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주변에 이런 동상이나 그림을 놓아두는 것을 그거는 개인적인 기호다,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도하는 방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이나 모습을 걸어둡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봄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무슨 해를 줍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걸 뭘 따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게다가 이 명령에는 강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부가적으로 명령을 내리신 아주 엄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복락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또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나 곤충들, 또 바다에 있는 것들, 물고기나 바다 포유동물이나 갑각류들, 이런 것들은 창조주와 같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참모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그의 영광은 더럽혀지고 그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 고안하면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 손상으로 인해 그의 위엄에 불순물이 섞이고 그의 모습은 참 그 자신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흠없는 분으로 잘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점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림이나 형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그의 인성적 본질과 신적 성품의 대부분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황소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은 분명히 그를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징이 사실은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의 의, 그의 선하심, 그의 행동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황소로 보이는 그 조각에 모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포함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론의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애를 그린 작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본질, 십자가에서 그의 승리, 그의 현재적 왕국의 통치권 등은 다 숨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림이 예수님의 인간의 약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그의 신성의 능력은 가리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묘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셨던 그의 기쁨 그리고 그의 능력을 우린 눈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생각을 날라다 줌으로써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 부적절함이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보고 나서는 삼위일체는 저렇게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이미지에 각인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황소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광적으로 방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또 아론이 한 말이 이날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결국 수치스러운 난교 파티가 되었어요. 이처럼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 때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육체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는 헌신을 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고통의 영적인 가치에다가 섬뜩한 느낌을 심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지식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게 되면 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조각이나 어떤 그림 같은 작품에서 삼위일체의 본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게다가 그런 그림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느낌과 사실을 우리에게 더해서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작품을 볼 때에 이런 것을 인정하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창작한 이 예술 작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을 작품으로 남기는 일까지 우리가 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작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전하기를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우상으로 만들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 참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듣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러지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절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보면서, 참되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두 오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백낙한 집사님, 고 백낙한 집사님, 또 고 박숙란 장로님의 가족들이 고인의 기일을 우리 박순난 장로님 기일이 올해가 2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자녀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고 변상방 권사님의 아드님과 며님도 참석하신 줄로 아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2층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한지윤 집사님 다시 반주자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서 잘 모르셨죠? 네, 한지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강릉에서부터 주일마다 이게 출석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몰라요. 예, 우리 이육재 집사님 또 이렇게 정준이 데리고 다 같이 가족들이 오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상반기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새가족들이 많아지도록 전도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남선교회 예전도회가 다시 이렇게 정상화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소그룹이 지금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청년 이상 모든 교인들이 모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리더도 선정해 주시고 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 점식사도 그렇게 같이 하시면 실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우리 당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에 홀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모두가 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아침 묵상 영상으로 함께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문도 계속해서 발송해 드렸는데 그것도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모두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어떤 분이 그거를 전부 담아가지고 저에게 USB로 주셨는데 1회부터 보니까 580회를 했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서로가 격려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코로나를 잘 지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모임 때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를 더욱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소식입니다. 우리 김호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김호수 집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나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이 하신 따님시군요. 미안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못 봐서 잘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내가 왜 이렇게 참
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 한번 서보세요. 정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 영어 교실이 매 주일마다 지금 열리고 있어요. 3050 부모들이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또 영어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처음 했는데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에는 또 영어 아트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서 아주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부장 선생님들, 교사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평화가 1절 2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다가 만민의 죄를 십자가로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